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공포가 엄습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11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이때, 바로 시간과 때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강하게 외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하지만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레미야였죠. 성경은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대의 위험, 누구도 예상치 못하던 어려움 속에 소망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탁월한 정치적 안목이 있고 정보에 능통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언합니다. 각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나단,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세야, 에레미야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흐름을 아는 거죠. 세상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예를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선지자 요나를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했지만 그는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의 길로 갔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반대 행보를 걸었어요.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되죠. 결국엔 니느웨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역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째,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떤 의미입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깰 때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취해 깰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은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많은 현상을 통해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코로나19 감염증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치료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방을 하지만 점점 감염 확산은 높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 말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 뜻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적 무감각과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찮다, 괜찮다, 영적 무감각과 게으름으로 인해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신분과 자리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이 바로 이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는 기독교인 중에도 많은 사람은 아직도 영적 게으름과 잠자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일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나요?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렇다면 깨어서 신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이야기를 열처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다 동일하게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할 것을 열처녀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야 해 신랑을 맞이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에 여유 있다고 여유를 부리죠.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이었죠.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늦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미련했던 겁니다. 잠자고 있었던 거죠. 게을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가 믿는 성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 주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말세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고 게을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깰 때입니다. 성경은 오늘 더 늦기 전에 빨리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자리에 든 사람이 일어날 때는 잠옷을 벗고 이불을 개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죠. 왜냐하면 자야 하니까. 어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명분이든 어둠의 일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은 어둠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일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위험, 불안,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사악한 이교 사상 또는 그리스도 이전의 육체적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어둠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 종교적,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아니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번쩍번쩍
대적하는 갑옷이죠. 대장군, 장군이 입는 장군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의 언어와 행동,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도덕, 윤리적 성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빛으로 상징되는 성결한 삶, 영생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이 거룩과 성결한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빛된 거룩한 성도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헬라어로 스케마, 단장하고 아담하게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빛된 자녀의 이런 모습이 에베소서 5장 9절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뭔가요?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에베소 5장 9절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 드러나 세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이 복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더 찬란하게 세상에 빛이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나는 갑옷을 입는 삶은 오늘 성경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고 아니면 무장을 한다는 의미를 갖추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에게서 영적 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무장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단에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이 단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겐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를 구속한 구속함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덧입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선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가장 복된 삶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둠의 일이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물질을 쫓습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쫓죠. 세상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물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여 산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고 있는 경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점점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즐겨 찾고 결국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하고 술에 취해서 술이 취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세상 속성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취하면요, 자기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 아닌가요? 그리고는 세 번째,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언제나 음란과 호색합니다. 자기를 즐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렇지 않고 교회도 점점 그렇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포기하고 구원받을 그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도리어 자기를 죽기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쾌락, 자기를 즐기는 삶,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음란과 호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분당을 짓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을 추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나눠집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에 점점 파벌이 생기고 나눠집니다. 어쨌든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죠. 그리고는 끝까지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올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깨어 거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공포감에 젖지 않나요?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Jesus,